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시간 우리 임준우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기록한 해답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선물, 캐롤, 카드 뭐 이런 거 쭉 적어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성탄절을 지날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 그러면 상업주의가, 감상주의가, 쾌락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요. 1년 중에 강도나 범죄 일이 또 가장 많이 생겨지는 때가 언제냐? 하고 통계를 내봤더니 크리스마스 때라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헤롯 왕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였던 왕이죠. 자, 이 헤롯 왕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잔인한 왕인지 몰라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도 죽입니다. 처남도 죽입니다. 심지어 장모도 죽입니다. 많은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난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신복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있는 유력한 자들 몇 명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그 사람들도 함께 처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혼자 죽으면 예루살렘에서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죽임으로 예루살렘이 슬퍼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한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아주 잔인한 왕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또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이들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성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좀 성경은 좀 아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일이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또 그러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더라면 이들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또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예루살렘 주민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벅적지근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혹자는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자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와 싸우려고 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겠네 이러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성탄을 지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헤롯 왕과 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성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시민들처럼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떠들면서 분위기에 이끌려 나가는 것으로 지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먼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성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 올렸던 이 사건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번 성탄에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 자,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별은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놀라울 일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은 정작 너무나도 조용하게 침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메시아의 왕으로 태어나는 별의 상징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자,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메시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별들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우므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자, 동방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말할까? 페르시아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러면 오늘날이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자, 그 먼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에는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내를 건너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이 환한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걸어오는 겁니다. 뭐를 보고 오기 때문에? 별을 보고 오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스러운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경배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별이 문득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로드 왕에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헤로드 왕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어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별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내고 광야를 지나고 힘들게 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참고 계속해서 별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자,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보니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자, 이 말은 동방박사들이 자신의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 한 구석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동방박사들은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저명한 인사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를 보면서 참 그 녀석 잘생겼네, 그리고 덕담이나 칭찬이나 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 큰 예배당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큰 훌륭한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큰 예배당에 비해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가 뻣뻣하게 고개 들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최고의 겸손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최고로 섬겼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때에 그들은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냥 경배만 한 게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런 영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어요.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님의 장사 되심, 죽으심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거예요. 금은 지금도 모든 가치의 표준이 금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은 이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동방박사들이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도중에 경비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예물 하나만 팔면 넉넉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경비가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이 박사들은 이 귀중한 예물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오직 아기 예수님께로 오신 그분 앞에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황금이 없다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유향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모략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여, 내가 내 인생을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돌아갔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가려고 할 때 헤롯 왕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8절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지금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자기에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왕명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헤롯 왕의 협박과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로 와서 보고해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그러나 첫 번째 헤롯 왕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요. 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자,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은 어쩌면 헤롯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상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어렵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더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변에서 오는 많은 억압도 있고 유혹도 있고 두렵게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미혹과 그 압박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당한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께 최고로 아름다운 성탄절을 갖게 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생하며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로 겸손함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헤롯의 유혹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행사로 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탄을 예수님 앞에 선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성탄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